느비딤은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했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로 인도를 했어요. 신광야에서 느비딤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었다. 마실 물 없음. 17장 1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모두 복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잊지 말자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느비딤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다 장막을 쳤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되어져서 야 하면서 막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니 여기는 멋들어진 곳이다고 하면서 환호를 해야 할란지라 여기는 그건 고사하고도 마실 물이 없다 이거죠. 짐승도 사람도 어떤 누구도 마실 것이 물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죽는 거예요. 목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비딤의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더라. 문제. 물이 없었던 이 사건. 오늘 이 사건만 알더라도 이 사건의 이 느비딤의 사건을 알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어떤 사건 속에서 절망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느비딤의 사건을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맞아요. 맞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지금 느비딤의 사건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어떠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유월절 지키라고 하시고 유월절의 사건 양을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유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발랐을 때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또 그 모든 비밀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들은 모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완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모든 사건이 대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진을 해요. 행진을 해서 신바람 나고 막 기뻐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니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너무나 설레고 감격 속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홍해가 바로 그들에게 가로막혀 있어요. 사흘 길을 걸어서 오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고 그러면 홍해가 가로막혔으면 그걸로서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뒤에서는 저 멀리에서 모래사장에 막 먼지를 일으키는데 보이질 않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요. 봤더니
바로가 보낸 마병 부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이걸 보고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이 홍해가 가로막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아서 그러냐?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 사건이 있고 뒤에 마병 부대가 뒤쫓아왔다. 그래서 그 뒤에 홍해 사건을 이제 건넙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홍해를 바로 통과해서 건너서 광야가 나왔어요. 광야. 자, 광야 속에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왜? 방금 전까지만 뒤만 찾아보면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애국 군대들은 물에 수장되어서 둥둥 떠내려가고 자기들은 살고 한 발자국 내디뎠는데 바로 뒷사람들은 수장돼서 물에 떠내려가고 자기들은 거뜬히 살아남아 지금 천막을 치고 있다 이거죠.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시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때 찬송가의 역사가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미리암이 노래했고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나오냐? 여기서도 물이 없었죠. 또 먹을 양식이 없죠. 이런 고난, 어려움,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아시스를 만나든 뭐 밥상을 차려서 베풀어 놨던 것처럼 기름진 땅으로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냐고 광야더라 이거죠. 광야 여기에서 하나님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고 인도했던 모세는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죠. 그 어려운 사건, 이 광야길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 수 없고 찌약빛이 내리쬐고 불뱀이 가득가득 여기저기 아주 막 날아다닌 겁니다. 날아다니고 땅에서 기어다니고 이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기에 정착을 했다 그죠.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고 이제 껑충 뛰어서 그 요단강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저 땅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 그때 홍수가 져서 비가 많이 온 장마철이라 요단강 뚝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도하에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약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가느냐? 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는 거죠. 가라.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밟으면 다 거기서 익사돼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들어갑니다. 건너서 이제는 곧바로 약속의 땅이 좋은 줄 알았더니 큰 철옹성 같은 뭐가 있는가 하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을 또 부시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상식 밖의 일을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했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도 난 7바퀴를 돌아라.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순종을 했습니다.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와르르 무너졌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제 성이 있는데 여기는 얼마 사람들이 살지 않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은 그 기세를 몰아서 곧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보낼 필요 없고 2, 3천 명만 보내고 나머지는 여기서 쉬게 하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36명이 인명피해를 받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모두 보면 하나님이 모두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인도를 따라서 가고 가는데 거기에는 좋은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좋은 현상이란 거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각각 다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대로 행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말씀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냐 해서 나자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들에게 아니라고 막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다독거리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 행하고 안 한 것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행해서 믿음대로 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그걸 인정해 줘야 해요. 가르쳐 줘야 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도 일어났지만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근데 믿지 아니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믿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한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일러줘야만 됩니다.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믿음으로 살으란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때가 되면 내가 바로 세워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 강한수 수사님이 자작곡으로 감사 찬송을 했잖아요. 바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계속 이 격을 두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여기에서 오늘 무리바 사건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창세 때부터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럼 뭐가 먼저 왔습니까? 저녁이 왔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저녁. 그 다음에 저녁이 오고 난 뒤에 뭐가 왔어요? 아침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요, 처음에 아침이 온 것이 아니에요. 저녁부터 온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홍해가 왔고 그 다음에 갈라졌잖아요. 아침이 왔어요. 또 광야에서 저녁이 왔잖아요. 못 살 것 같았지만은 또 살아가잖아요. 먹여주잖아요. 입혀주잖아요. 해이해지지 않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되더라 이거죠. 왜? 아침에 오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느비딤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신광야에서 느비딤을 인도해서 장막을 쳤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리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엔 순종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여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이 없냐 이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기세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이 모든 걸 보시고 계시죠.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야, 우리가 네가 인도한 대로, 곧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여기에 왔는데 이게 뭐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막 최고의 분노, 아니 여기서 터져버린 폭발이 터지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냐? 두 번째 가르쳐준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원망과 불평할 때 전쟁 터진다. 우리 한번 따라서 전쟁 터진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1절에서 7절의 그 사건 때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느비딤에 천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럴 때에 이거예요.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멜렉은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군대입니다. 원망 불평할 때 전쟁이 터진다 이거죠. 그래서 내 생애 속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은 우리의 아지트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걸 몰아내야만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감사절기를 주셨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 목적이 아무리 정말로 기적의 현장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속에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녁이 되고 난 뒤에 아침이 될 때 얼마나 감사 찬송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목적지가 아니란 걸 알아야만 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안드레,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한 중앙에 주님이 계셨고 양쪽에 베드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희든지 그 옷을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곳에 소막 셋을 지켜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했을 때 거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세 사람 중에서 모두 다 가려버리고 예수 외에 아무도 있지 않더라 하면서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겠다고 말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좋은 환경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때 있죠.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영원히 초막셋을 짓고 쐐기를 받고 여기서 정착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있을 곳은 내가 목적지를 인도하는 곳이 따로 있다. 이곳이 영원한 천국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 어려움은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 여러분 매를 맞더라도요 말 듣지 않더라도 맞고 말 듣더라도 맞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으려면 어떻게 해서 맞으면 그것은 나가요? 자, 말을 듣지 않더라도 매를 맞아요.
말을 안 듣더라도 맞아요. 듣더라도 맞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말을 듣더라도 맞고 안 듣더라도 맞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말한 의도를 보면 말을 맞으려면 순종하고요. 말 듣고 맞아라. 그런 말 같은데 뭐하러 그래?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데 말 안 듣고 맞지. 여러분 속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예. 아니 말 듣더라도 맞고 안 듣고 맞으면 말 안 듣고 맞는 것이 더 낫죠. 근데 이런 자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맞더라도요. 말 잘 듣고 맞는 자는 거기에 매를 때리신 그분이 가슴 아파하면서 긍휼히 여겨줘요. 그럴 때 나중에 끄집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바로 죽을 지경에 있었고 말을 듣더라도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왜? 그래 광야로 보내놨잖아요. 그럴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리 이리 오지 않고 다른 데 길로 갈 걸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광야길로 말을 듣고 왔는데 거기서 어린이를 당할 때 나중에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민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막 고기 몰아붙여 주죠. 또 마실 물을 주시죠. 들어가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막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켜 해달라고 목적지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갈 바를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어디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주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때에 더 우리는 지향성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여기에 지상 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전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초막을 지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지가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나중에 얻어 터집니다. 왜? 너 있을 곳 아니다 이거죠. 얻어 터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너 거기를 더 잘되게 한다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하더라도 안 나옵니다. 이때 불이 났어요. 불이야 하면 뛰쳐나와요? 안 뛰쳐나와요? 뛰쳐나오잖아요. 뛰쳐나와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만약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정말 살기 지겨웠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노새 부인이 뒤를 찾아봤겠어요? 찾아봤겠어요? 안 찾아봤겠어요?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알지를 못하나요?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고향에서 떠나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때는 또 망해봤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금은보화가 가득 채워진 가운데서 떠난다고 한다면 뒤 쳐다보고 뒤쳐다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흥하도 좋고 망하도 좋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요. 내가 잘 돼도 좋고 망하도 좋고 그런데 주를 위해서 망하고 흥하다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망할 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그런데 망한 걸 어떻게 합니까? 망했는데 이때는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여기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하면 하나님 명령 따라 내가 순종했는데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망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곧바로 감정소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왔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면서 그런 반사작용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 있어요. 왜? 나를 순종하면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막 거부 반응,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평,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라 했기 때문에 주여 하면서 거기에 주여 속에서 모든 걸 삭혀버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따라 주님 명령에 의해서 감사합니다. 내 심정 아시죠? 지금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감사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아둔해서 깨달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계획하신 가운데 완벽한 후회 없이 우리를 선하시기로 인도하시기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갈 때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계속 속에서 힘든 것을 삭히고 있잖아요. 뱃속에 들어갔던 그 되새김질한 짐승이 되새김질 할 때마다 그 위가 계속 되새김질 함으로써 모든 배설물이 줄어들고 그래서 영양이 나온 것은 그 뼈와 피 그쪽으로 막 보내잖아요. 공급하듯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지혜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우리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 왜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냐, 왜 저렇게 해주냐, 나하고는 기독교는 안 맞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놔두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요, 내가 꼭 천국 가서 이 말씀 물어보겠노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 견뎌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왜 아주 날짜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완전히 가슴속에 새겨가지고 2020년 몇 월 며칠 이런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꼭 천국 오면 물어보려고 했던 걸 내가 마음에 심어놔서 지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거기 가면요 물어보기도 전에 다 해답을 얻어버릴 줄 믿습니다. 얻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했을 때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면 다 이해가 되듯이, 결혼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모의 심정을 결혼하면 그저 설명할 필요 없이 다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그날에는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서 비상태세로 나가야 된다. 원망 불평하면 뭐가 터져요? 전쟁이 터진다 이거죠. 따라서 전쟁이 터진다. 여러분 원망 불평 이것은 전쟁이 터져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전쟁 느비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느비딤의 사건을 잊지 말자 오늘 제목이잖아요. 느비딤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원망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불평 원망.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에 읽었던 말씀 따라서부터 그때에, 내가 그때 하면 원망 불평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때에 뭐가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다 이게요. 전쟁. 아멜렉군이 쳐들어와서 싸우더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애 가운데서 불평 원망이 나에게 도사리고 있으면서 막 야 너 성질 급하잖아. 야 너 불의해. 너 정말 그대로 견디고 있으면 병나서 너 온전치 못하잖아 막 하면서 다 찢겨 세우는 자가 있어요. 이게 속에서 막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면서 막 폭발되어 버리는 거죠. 이때는 마귀에 지는 겁니다. 주여 주여. 이때는 주여만 10번이라도 찾고 10번에서 찾아서 안 되면 11번 12번 100번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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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이때 내가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때 정말 이것을 주여로
수정하면서 나중에 그 주여 속에서 하나님이 신음한소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찾아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신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원망 불평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그대로 막 터뜨려 나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불평 원망의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불평 원망할 때 좋은 말 아니잖아요. 악감정이 되잖아요. 속삭여서 막 절제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막 내뱉으면 그대로 열매가 맺혀진데 이게 좋은 열매가 아니다 이거죠. 이때 주여로 모든 것 삭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패분을 살피시기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 터진다. 왜? 할 일은 없죠. 시간은 많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정말 좋은 말보다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하듯이 여기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 사람들끼리 뚫뚫 뭉쳐진다 이거죠. 지금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이게 여기가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야? 하면서 원망하니까 지금 잠잠고 있고 지금 부하가 치밀어 오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 딱 터뜨려지면요. 옳거니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그러네 하면서 말을 섞다가 보면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가운데서 이때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주여 주여 찾으면 하나님이 그 신음한 소리를 들으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 꼭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도 바로 어려운 일이 있다. 만약에 명령을 따라서 인도함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신 대로 왔사오나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좀 믿음 있는 그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하실까요? 네가 이제 많이 컸구나, 네가 이제 철들었구나, 네가 이제 부모의 말을 이해하는구나, 마음을 헤아리고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휴, 언제 철날고 언제 부모의 사정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보니까 결과는 조차 전쟁이 일어나던 원인을 제공해 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에게 일거리 주는 거예요. 성령께 일거리를 드리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일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그 은혜를 더 생각할 때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모든 감사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뻐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으로 우리가 일관할 때는 누가 일해요? 마귀가 일한다 이거죠. 마귀가 일하면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 생애에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게, 정말로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 평생에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계셔서 열심히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감사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철저하게 일찍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너 복받고 싶지? 너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 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지? 그래 엄마, 아빠. 그러려면 감사의 삶이 돼야 된다. 긍정적인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원망하지 말거라. 말씀을 듣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려움 당한 것보다 100배나 낫다. 말씀을 듣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다. 이걸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곡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거요. 죽음의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셔서 더 영광을 받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생애 속에서 내 속에서 불평 원망이 나와서 마귀의 일거리 제공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기는 정확하게 느비대 사건을 잊지 말라고 본문에서 이 사실을 일러주셨어요. 마지막에 터졌습니다. 터졌을 때 이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렇게 하면 이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익한 논쟁이에요. 이때 이 통치자의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서 비상사태로 비상으로 전환시켜서 움직여야만 됩니다. 지금 모세는 300만 명이라는 되는 인원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비딤에서 신광에서 느비딤을 여기에 장막을 칠하고 했습니다. 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너는 네 수하의 사람들 데리고 지금 아멜렉과 가서 싸우라. 그리고 아론과 홀 당신은 나 따라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다 보면 손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제가 찬송 부를 때 아플까봐 반절만 손을 들고 합시다 하더라도 반절도 못 들어요. 손을 번쩍 들고 합시다 그러면 금방 한 절 하다 보면 점점점 내려오다가 내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다 내려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적군이 완전히 패전을 된 거예요. 이스라엘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점점점 내려오다 보면 또 적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손이 끊어지더라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손을 내리면 내 손이 내려오면 적군이 이기니까 나는 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번쩍 들어요. 그러나 점점점 나도 모르면서 내려와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어준 자가 있어야 된다. 이때 누가 받들어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딱 받들어줬어요. 이 손을 들고 있어 보세요.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자, 손을 들어봐요. 그러면 지금 손이 이제 아플 시기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옆에서 받들어주면 나는 이제 손을 들려고 해서 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더라도 받들어준 자에 의해서 내 손은 편해야 안 편해요? 편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들어준 자가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무겁고 아프고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도 내려와진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모세. 받들어준 자가 누구였어요? 아론과 훌이 했잖아요. 우리 김진리 권사님 벌써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랄지라도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때 아론과 훌이 딱 받들어줬다 이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 목회하다가 힘들고 손을 들고 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가 돼야겠어요? 나는 아론과 훌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는 아론과 훌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결단하신 분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증인이에요. 아론과 훌이 되어진 이때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겼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비상사태가 되어질 때는 누구 탓하지 말고 바로 지금 그를 탓할 때가 아니다 이거죠.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자예요. 명령권에 의해서 모세가 여호수아 너는 빨리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 아론과 훌 나 따라와 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점점점 내려올 때 손을 받들어 줬을 때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겨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붙습니다. 여호와의 깃발 이겨서 그때 깃대를 다 꽂아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받들어 준 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명의 그 가정 구성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받들어 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나는 받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받들어 주자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받들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받들어 준 자가 나오도록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자녀를 구원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줬더니 그들이 자라더니 아빠가 뭐하러 가냐 교회 가냐 막 이랬는데 아이들이 맞아 엄마만 안 가면 돼 그랬던 아이들이 예수 믿게 했더니 막 이제 엄마의 영향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더니 나중에 아빠가 말하니까 아빠만 다 되잖아. 나도 기순이도 지금 다 다니고 아빠만 안 다니잖아. 아빠만 오면 되잖아. 막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못 당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의 말발에 쓰여졌어요. 권위가 했어요. 맞아요. 애들 말 들어보세요. 딱 받들어 줬잖아요. 받들어 주니까 나중에는 절대로 그 가장의 아주 권위 또 가장의 아주 주장 거기에 대해서 다 꼼짝 못했는데 숫자가 많아지다가 보니까요. 받들어 준 자가 있다가 보니까 힘이 되어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은 역할이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때 흘려보내야 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제는 편가를 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편에 서서 어머니의 편에 들어주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 여기에서 영적의 기류가 달라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어디에서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느비딘의 사건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